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가르치려 하시는지 아버지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전쟁에 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밀어닥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마지막 그 전쟁을 향하여 싸우고 계실진데 아버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나이다. 오늘 이 중요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이 말씀이 심령에서 살아 꿈틀거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난히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영적 세계, 영적 전쟁, 싸우는 방법 굉장히 설교를 많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쉽게 다루지 못할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영의 세계, 영적 전쟁, 또 영의 기도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다루다 보면 자칫 2단이다 3단이다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종아 네가 보았느냐, 네가 알았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목적이 있도다 하시면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계속 말씀 읽겠습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언제 일어나는지 아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씨름이 도대체 무엇과의 씨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영적 전쟁, 영적인 존재와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씨름해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할진데, 결국 왜 어떠한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실제 또 실전을 가르치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린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요, 결국 우리는 계속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할 것이고 어제도 했을 것이고 내일도 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 악한 영들과의 씨름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눈에 보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100점 100패의 결과예요. 악한 영들과의 씨름에서 100점 100승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인식,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 있구나, 영적 전쟁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요 100점 100승의 기본 원리가 인식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인식하고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식했다면 인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100점 100승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50대 50 정도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내가 인식했고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한다면 어느 순간 싸운다 할지라도 이건 사탄이 역사하네. 어쩌면 이게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인정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다면 어느 순간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패배된 것은요, 인식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동의도 안 하는 거고. 어디 귀신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인식해버린다면 100점 100패의 결과고, 또 너무나 두려워하고 떨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다면 이것도 패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되면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동의하고 대신에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니 내가 영적 전쟁에서 대적하고 또 막아서고 이렇게 싸워 나가야겠다. 그러고 난다면 이제 비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한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혈과 육이 아닌데 그 보이는 영역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믿어?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내가 그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한 상태로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을진데 어느 순간 내가 죽는다면 그 위에 심판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영적 전쟁 패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질진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에 임박했을 때 심판을 받기 전에 어떤 심판입니까? 내 생명이 끊어져서 생명의 스위치가 꺼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직전 살아있을 때 마지막 심판, 마지막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영적 전쟁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유난히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의 특별한 가정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이 자살을 함으로 제가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고 또 간증에도 여러 번 나눴지만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모른다 했죠. 저는 분명히 내 몸은 살아있고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걸 알았어요. 나 죽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혼이 인식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더니 지옥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상태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지만 생생하가 기억나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리는구나. 내 생명의 스위치가 끊어지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데 그 순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지만 그 열려진 영적 세계 속에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그 가운데 천사는 없더라고요. 저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 자살을 시도해서 지옥으로 뚝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였기 때문에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우는 사자처럼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려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만약에 숨이 끊어졌다면 내 얼굴에 나는 지옥 같다라는 처참한 유언을 남기고 지옥으로 떨어졌겠죠.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 숨이 끊어지지 않고 난 살아있다는 걸 알았는데 내 안에서 쑥 뭐가 빠져나가더니 어디론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끌고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끌고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혼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것. 이 얘기는 사실 설교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또 2단 3단 할까, 또 영적 세계를 얘기하면 공격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보았느냐?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내 딸이 있다. 죽기까지 싸워 나가고 있는 내 종이 있다. 악한 영들과의 씨름을 승리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줘라.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보혈을 뿌리면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싸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이 지금 살아있을 때 필요한 훈련이 아니고요, 내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저처럼 저는 자살을 해서 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지옥에 떨어졌고 악한 영들이 나를 끌고 갔지만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분명한 것은 죽기 직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달려드는 악한 영을 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믿었다면 나를 마중 나가오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천사들의 방문을 볼 거예요. 저는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므로,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으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악한 영이 나를 끌고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믿지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 부탁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쓰게 하셨어요. 저는 이 책을 쓸 때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낱낱이 이 책의 영적인 세계, 그리고 가족들이 자살로 죽어야 하는 이유, 그 위에 숨겨진 영적 세계 비밀들,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해서 미친 듯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지를 하나님께서 영화를 확 열어서 보게 하신 후에 이 책을 기록하게 했고, 제목이 부탁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제가 자살 시도하고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내 안에서 정말 뭔가 빠져나가서 지옥으로 악한 영들에 의해 끌려간 것처럼 이 책에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책의 96페이지를 보면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저와 동일한 이런 영적 세계가 열려서 죽음 직전에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둘째 오빠예요. 둘째 오빠는 오래전에 자살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위에 예수님을 저주했고 자살을 시도했고, 또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 영적 세계, 어떻게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연마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연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내 종아, 이 자살책을 쓸 때 내 종아 부르셨어요. 근데 느껴졌어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한 번도 설교나 이런 부분에서 간증한 적이 없었어요. 이 책에다만 기록해놓고 웬만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간증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얘기를 꼭 해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내 종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너의 둘째 오빠가 마지막 자살 직전에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내가 알려주리라, 깨닫게 해주리라, 영안을 열어 보여주리라.
그리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마지막 때 죽음 직전에 일어난다는 것을 외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 둘째 오빠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때의 시절로 성령께서 열어주시면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보기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나 너는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 오빠는 혼자 목을 매달고 자살했어요. 관악산에서 운동화 끈에 목을 메어서 혼자 쓸쓸히 죽어갔어요. 그곳이 외진 곳이라서 죽고 난 뒤 며칠이 지나서 발견되었고 홀로 이렇게 죽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내 종아, 내 아들, 내 잃어버린 양,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일어날 영적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채 그렇게 홀로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졌다. 너는 보아라. 저는요 눈물이 났어요. 그 외딴 곳에서 오빠가 쓸쓸히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었구나. 애타하시면서 내 아들아 돌아오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그 공간으로 이끌고 가시면서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오빠는요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까지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영적인 존재들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죽어라. 죽으면 좋겠다. 한 번에 근데 그 생각이 들어와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주입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계속적 주입을 합니다. 동일한 생각 계속적으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밤새도록 주입하면요 어느 순간 생각에 사로잡히고 마음에 품게 된다면 어느 순간 정말 혼미해져요. 여러분 악한 영은 계속 생각을 주입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죽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친구들과 놀러간 관악산에서 어느 순간 마귀가 지금 네가 죽을 최적의 장소야. 아무도 없잖아. 이곳에서 너의 아버지가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너도 목을 메고 자살해. 이 생각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죽음 직전에요 더 엄청난 악한 영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가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반석이 세워져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푹 붙잡는 영적 전쟁을,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복음과 그렇죠? 저주와 생명과 사망과 그 중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성령을 선택하느냐, 악한 영의 종속에 끌려가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있느냐, 이 치열한 중간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마지막 때도 죽음 직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우리 둘째 오빠는요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 직전에 사단이 생각을 계속 주입함으로 결국은 우리 둘째 오빠 마음 가운데 제가 자살할 당시의 영적 상태는요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가득하였고 아나니아 사피라에게 사탄이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오빠 마음 가운데 사단이 가득했고 무엇보다도 이단, 남녀 호랑 개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장악이 더 컸어요. 우울증도 있었고. 그래서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채 관악산에 갔을 때 그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죽어라. 이곳이 가장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야. 아무도 없었어요. 외딴 곳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마귀가 계속 부어주는 자살의 생각을 마음으로 받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인식하고 대적했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살의 생각을 주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했다면 어쩌면 지금도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생각을 막 주입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마지막 때 죽기 직전, 그렇죠? 죽음이 떠올릴 그 순간, 죽음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그 생각을 뿌리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을 계속적으로 싸워나갔던 마지막 때 죽음 직전에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은요 가장 고통, 극심, 아픔,
엄청난 육체의 고통 이후에 죽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심장이 멈춰지기까지 육체의 고통이 수반된 이후에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났습니까? 내장이 파열되고 모든 피를 흘리고 가장 극도의 두려움, 극도의 고통이 있을 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악한 영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쳐내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혼미한 상태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가장 치열한 죽음 직전에 영안이 열리고 어둠이 나를 끌고 가려고 장악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영적 전쟁을 훈련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타임이 언제일까요? 죽음 직전이에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연속선상에서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오빠는요, 계속 엄청난 강력한 권세로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영의 이 외부적 공격에 감당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단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생각을 넣어주고 내면에서 그 죽음의 생각을 계속 끌고 갈 때 결국 죽어야 되겠다 마음으로 받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운동화 끈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둘째 오빠 의지로 운동화 끈을 풀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화 끈을 풀고 동의하고 죄 타협하고 죽어버리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 그 죄 틈새로 어둠이 더 장악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악력이 커짐으로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종노릇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도 기록해놨지만 둘째 오빠가 나무를 잘 못 타요. 그런데 완전히 사탄이 장악함에, 그의 혼을 장악함에, 혼의 생각, 감정, 의지, 육체까지도 완전히 상하게 사탄에게 종속당함에 그 순간 나무를 올라가는데요, 그 환상에서 볼 때 다람쥐도 저처럼 빠르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꿈에서 와, 마지막 죽음 직전 자살을 할 때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구나. 외부적으로 그 내면에 악한 영이 있다면 그 내면에서 강력한 권세, 거라사 광인처럼 괴력을 발산하여서 이 한 사람을,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다람쥐처럼 나무를 꼭대기로 확 올라가더니 그 순간 막 생각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운동화 끈에 목에 걸고 뚝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저처럼 자살했을 때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오빠가요, 둘째 오빠가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립니다. 그게 1초일지 찰나일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천국으로 간다면 천사가 마중 나올 것이고, 내가 죄와 타협함으로 내 안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지옥으로 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운명이라면 어둠이 나를 장악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 오빠가 그렇게 밑으로 뚝 떨어져 숨이 끊어지기 전에 바로 한순간 죽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느 몇 분이라도 막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죽는구나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환상을 볼 때, 이는 주님께서 증인이세요. 환상을 볼 때 우리 오빠 이 내면에 있던 어둠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오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세력이 외부적으로도 저승사자가 오겠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여러분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악한 영이 튀어나와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죄성이 있어, 죄 틈새가 있어, 어둠이 내 안에서 장악하고 있다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더 충동질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종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세력이 있은즉 악한 영이요, 내가 숨이 딱 끊어지기 직전에 영안이 열리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튀어나와서 여러분의 혼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죽기 직전에 청산해야 될 것이 있은즉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성령님만 계시도록 내 안을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너희 안에 한 마리 두 마리라도 있다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릴 걸, 죽기 직전에 패배하게 만들 것이며, 그 악한 영이 정말 여러분 숨이 딱 끊어지면 튀어나와서 저승사자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 죽음 직전에 우리 둘째 오빠 안에 있는 사탄이 가득 찼으나 막 튀어나와서 데리고 갈 때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소리, 사람이 들리지 않는 그 자그마한 소리로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엄마, 살려줘. 엄마, 미안해. 그게 저희 둘째 오빠가 이 세상에서 남겨놓고 간 유언이었어요. 이 책에도 기록해놨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 책을 기록할 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세요. 내 종아, 네가 지옥의 문턱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네가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천하 구원받을 이름이 없을진데 네 심장이 멈추기 전에 내 이름을 불렀다. 예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주의 종이 되라면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라가 되게 하면 될 것이고, 이 지옥에서만 건져준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죽으라면 그때 죽을게요. 정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불렀으나 너의 사랑하는 오빠는 내 이름이 아니요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갔다. 그가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렀다면 그때라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내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싸워줄 수 있을 것만, 엄마 살려줘, 엄마 미안해, 저는 그때 죽음 직전에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죽음 직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마지막 때는 고통, 죽음 직전에는 아무것도 싸울 수 없어요. 완전히 무기력, 연약함, 가장 극도의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았어요. 그리고 둘째 오빠 자살 직전에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 직전에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분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고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까? 어떤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 사도행전 5장 3절 5절에 그 말씀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아나니아 사피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또 성도들이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때는 성령이 내주하신 시대였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의 시대로 도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아나리아 삽비라 보면요, 성령께서 내주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안에 중직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들에게는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오히려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도요,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가득 차 있다고 돼 있어요.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떠나심에 그에게 악령이 세차게 내려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 죽음 직전에요,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금 병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내일 하신 위독한 또 환자가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기 직전의 상태, 아나니아의 죽기 직전의 상태는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네가 믿었으나 믿는 척을 했다. 예배를 드렸으나 경건한 척을 했고 예배를 드리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안에 가득하면 가룟 유다처럼 사울 왕처럼 아나니아처럼 사탄이 가득 차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룟 유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아나니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기름 부은 왕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 직전 그 상태가 어떠한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의 완전한 장악력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직전에 싸울 수도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면에 있는 악한 영이 그 마지막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죽음 직전에 지옥으로 끌고 거기서 혈안이 되어서 더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상태가 사탄이 가득했고 또 성령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즉 거짓말의 영의 종속, 사탄의 종속, 믿음이 없었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 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5장 3절의 상태는요, 아나니아의 죽기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왜 너는 속였느냐?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그렇죠, 생명의 주권을 확 뺏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혼이 떠나니 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의 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혼이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고 사탄의 장악이 크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가 간 곳은 불못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상태, 영적인 상태, 특징, 현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로 그의 영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성령이 안 계신 상태로 그의 혼만 떠나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요, 영혼이 아니에요. 혼만 떨어지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매, 가룟 유다의 혼이 떠나매. 그래서 영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로, 죽어있는 상태로 그의 혼만 떨어져 지옥에서 고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렸다고 그랬죠? 저는 그때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해서 혈안이 되어서
싸우고 있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근데 내 안에서 뭐가 쑥 빠져나갔는데 나는 그때 영적인 세계에 살았어요. 내 혼이 떠나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인 것들이 열리지 않고 영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혼과 육의 영역에 사탄이 가득 차게 나를 만들어서 결국 이단에 빠지고 지옥으로 갈 만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서 결국 내 혼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혼이 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로 죽어 있고 혼만 가고 육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하신 그대로 흙으로 빚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담도 흙으로 빚었으니 흙으로 갔고,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생명체 기록되지 않다면 혼만 따라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천국으로 입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죽음 직전에 열리는 영안,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 스데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죽기 직전의 영적 상태와 스데반이 죽기 직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분별해 보시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사탄이 그에게 가득 찼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이 사도행전 7장 55절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기 직전에, 죽음 직전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죽기 직전에 스데반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이후에 자기가 돌에 맞을지, 그래서 생명의 스위치가 꺼질지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그 찰나의 순간이 얼마인지 우리 이 시간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 분명히 열린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할 때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아픔, 죽음의 만신창이 되는 그 고통을 감하여 주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우리를 마중 나올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산다면 저는 확실합니다. 스데반에게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나타나 주실 거예요. 제가 이토록 복음에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다시 성령을 외치는 이유는 죽음 직전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순교를 당할지, 병들어 죽을지, 교통사고 날지, 갑자기 어느 순간 자다가 호흡이 멈춰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죽음 직전에 찰나의 순간에 영안을 확 열어주면서, 내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올라오라. 사명을 마쳤으니 이제 아버지 집에 올라오라. 그 소망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마중 나오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마중 나오는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천국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스테판 집사님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그 안에 마귀가 가득 차 있고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가득하였다며 결국 그가 가는 것은 지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스테파나, 이제 돌에 맞을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악한 영은, 내 안에 악한 영이 가득 찼다면 아나니아가 죽어갈 때 얼마나 그 안에서 더 악한 영의 이 더러운 속삭임, 원수 마귀의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들이 쏟아지겠습니까? 그 생각, 마음이 가득 채워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결국 사탄이 가득하다면 사탄이 안에서 막 충동 지르는 말을 듣고 복음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부인해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판처럼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돌에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용서하라. 돌을 던지는 이자들을 용서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거는 스테판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스테판처럼 죽음에 임박했을 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 다 풀어놓는 거예요. 나하고 묶였던 모든 영적인 묶임들, 원수, 심지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조차도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결국 어떤 주체가 천국으로 입성합니까? 아나니아는 그 혼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9절 한번 크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아나니아가 죽을 때는 그의 혼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테판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음 직전에 영안이 열렸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영혼,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스테판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고 성령이 그 안에 가득 찼고 성령이 충만하였고 죽음 직전에 영안을 열어서 설령 가장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늘 소망을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중 나오고 천사들이 가득 찬 상태로 죽음 직전에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치루어 주시고 그를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스테판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성령께서 이제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스테판을 견인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언, 이 죄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요로 남겼던 그 말을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이 세상에 묶여있던 모든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내 마음의 감정들을 다 이 땅에 묻게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죽음 직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를 힘들게 했던, 아프게 했던 모든 아픔, 슬픔, 저주, 외로움,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고 천국으로 영안을 연 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치열한 마지막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반드시 언제 죽을지는 모르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이 순간을 경험할 거예요. 누군가는 죄송합니다. 아나니아와 가룟 유다처럼 처참한 최후를, 비참한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르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므로 우리의 혼이 떠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스테판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하심에, 아멘, 성령과 함께 천국으로 가장
가장 아름답게 입성하는 그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 가장 치열한 죽음 직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을 배우고 계십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군가, 제가 늘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제 설교를 행여라도 꾸준히 듣고 계시다면 분명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 누군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베스토 목사님 설교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누군가한테 그 영상을, 설교 영상 이거 좀 들어봐. 어떤 분이 한국에 갔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누군가에게 이 영적인 얘기를 알게 하고 싶어서 보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서 볼 수가 없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 세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친히 스승께서, 성령께서 스승께서 가르치시고 그의 참고적으로 제 설교를 보고 여러분이 양육받고 있다면 지금의 전쟁은요 가장 치열한 죽음 직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진짜 전쟁은요 죽음 직전에 일어나요. 죽음 직전에 기회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녀를 통해서든 다양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사탄이 공격하여 만신창이가 되고 힘들고 어려워 낭망하여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용솟으쳐 올라옵니까?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아프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죽음 직전의 영적 전쟁은 단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 한 번밖에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초이자 최후의 마지막 전쟁에서 내 영안이 죽음 직전에 열릴 때 천사들을 보느냐 천국을 보느냐, 내 영안이 사탄이 가득하여 열릴 때 사탄을 보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와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솟구쳐 올라와서 나를 끌고 지옥으로 가느냐,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심판, 죽음 직전에 있을 심판이고, 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당하는 최초이자 최후의 심판이자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첫 번째 방법은요, 사도행전 4장 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둘째 오빠 환상을 보면서요, 우리 오빠가 그때 엄마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만이라도 불렀다면, 한 번만이라도 그 머릿속에 기억했다면 예수님께서 싸워주셨을 텐데, 지옥의 문턱에 떨어진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에게도 찾아갔을 텐데, 그런데 우리 오빠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남녀 호랑기에게 빠졌고 유일하게 가장 사랑했던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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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외치십시오. 지금부터 주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부터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마치 추임새처럼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나는 너무 그분이 훈련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죽음 직전에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스테파니 고백각관처럼 오 주여 주여, 지금부터 훈련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으니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저 이 말씀 선포하고 오늘부터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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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계속 부를 거예요. 1000번 만번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진짜 마지막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죽음 직전에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근신하고 깨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씨름일진데, 그 죄의 틈새, 죄를 수용하고 허락하고 동의함으로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장악해 들어온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안에 장악된 악한 영이 하는 유일한 일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길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영안을 열어 그 악한 영이 여러분 앞에서 솟구쳐 올라와서 여러분을 혼을 끌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근신하고 깨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 직전에 삼킬 자를 찾아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숨이 끊어지고 있는데 마귀가 막 두루 다니다가 저기 죽으려고 하네. 우리 둘째 오빠가 죽으려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그 주변에 몰려있던 악한 영들이 그리로 떼거지로 몰려오는 걸 봤어요. 우리 오빠 안에 있는 악한 영뿐만 아니요, 주변에 피 냄새를 맡고 죽음의 냄새를 맡고 죽음의 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는 사자처럼 막 떼거지로, 정말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군대 귀신이 막 다가와서 엄청난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생각의 공격을, 자살, 죽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죽음 직전에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테판 집사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훈련하여, 우리가 아픈 상황에서도, 혼미한 상황에서도, 육체가 고통스러워 혼절한 상태에서도, 식물인간이 되었어도 내 영이 깨어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은 죽음으로 치닫고 있을 때 내 영은 그때 천국으로 가는 영적인 이 갈망이 가장 큰 때라는 거예요. 내 영은 살아서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않은 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는 사자가 7길을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영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소원, 내 영적인 갈급, 내 영적인 침노, 그거에 맞춰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혼의 갈망, 내 혼의 소원, 내 육체의 쾌락, 내 육체의 정욕을 좀 내려놓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갈망들을 불같이 일으키게 하라. 그리하여 내 영이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천하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님만을 부르게 해라. 주여 주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 우는 사자가 죽음 직전에 그 피냄새를 맡고 막 우르르 달려들 때 절대로 달려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탁 보호막을 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을 때 이 7길로 악한 영들이 도망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평안한 죽음, 천국과 같은, 아멘,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믿음을 통해서 내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믿음이 사라지면 근심하시다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내 안에 스테판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마지막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반석 위에 세워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결 방안을, 어떤 방안을 주십니까? 대적하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마지막 때 죽음 직전의 영적 전쟁을 미리 대비하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지막 내 숨이 끊어져 죽음 직전에 치러질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권세를 한 발짝도 다가오지 말지어다. 그 내가 죽기 직전에 그 순간에 오직 천사들만 가득 찰지어다. 아멘.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지어다. 나는 믿노라. 지금부터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대적하라. 지금부터 대적하라. 죽음 직전에 그 어떤 원수 마귀도 나를 손끝 하나 건들지 말지어다. 하나님 천군 천사 파송하사 스테판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본 상태로 내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말씀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동일한 심판, 동일한 가장 치열한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르고 다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불신의 상태로 숨을 거두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그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자기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가장 치열한 마지막 영적 전쟁이 있으리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는 아나니와 그리고 가룟유다 같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울왕과 같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스테판처럼, 아멘.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렇게 천군 천사의 환호를 받고 예수님의 마중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걸 믿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숨 쉬어야 하는 목적과 이유는요, 마지막 죽음의 직전 치루어질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멋지게 승리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살아갈 이유이고 오늘 싸워야 할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 왜 이토록 혹독하게 훈련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왜 이토록 내 삶 가운데는 치열한 영적 전쟁만이 도사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며 영적 세계를 알고 싶은 이 갈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며 마지막 죽음 직전의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하신 손길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더욱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기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치열한 마지막 죽음 직전의 영적 전쟁 성령님과 함께 멋지게 치르며 천국의 면류관을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